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용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두고 세라핌적인 사부님 이렇게 프란치스코 수도회들은 얘기합니다. 세라픽 세인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던 아시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베르나라는 산이 있습니다. 라 베르나라고 이제 돌산입니다. 암산인데 그곳에서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밤새워 기도하기도 좋아하고 늘 기도하는 그 맛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들 중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착하고 겸손한 레오라는 사람한테 내가 기도할 동안 내가 먹을 물, 음식 좀 갖다 다오 이렇게 부탁해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날개가 달린 세라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5 상처를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의 오상을 받아 입었다. 예수님께서도 손발이 못에 찔렸을 때,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프란치스코가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고, 또 수시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안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세라핌 수도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본인의 사부, 본인이 따르는 그런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인 성 프란치스코를 많이 따르고 싶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자기 삶 안에 그 예수님의 오상을 염두에 했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지만 그분은 아마 내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상처가 손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증상을 스티그마타 증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꼭 프란치스코나 비오 신부님 말고 리타 성녀한테도 오상이 나타났고요. 다른 성인 성녀들도 이런 경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증상은 꼭 천주교 신자들한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흑인 소녀애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갑자기 손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솜으로 닦아 보니까 상처는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피가 나는 그런 증세도 발견된 예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경찰서로 막 뛰어가서 누가 나를 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어리둥절하니까 옷을 이렇게 벗으니까 옷을 벗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자국이 콱콱 물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악마가 자기를 쫓아와서 문다고. 그 순간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빨 자국이 나니까. 근데 이는 이런 어깨 같은 데는 물 수 있지만 등판 같은 평평한 데는 물 수 없잖아요. 넓어서. 근데 그 자리에 이 자국이 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뭐라 그러냐면 심리 상태가 되게 고조되면은 몸으로 드러나는 신체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쫓기고 있다, 악마가 나를 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하느님의 은총이다, 세라핌 천사의 어떤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오상에 대해서
담고 싶고 염두에 두고 싶고 또 기도하고, 마치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베르나 산에서 계속 기도할 때 밥도 물도 먹지 않고 그걸 잊을 정도로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건강에 해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음식을 계속 제공해야 될 줄 정도로 그렇게 빠져든다면 몸에서 그런 증세가 일어나는 거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저희 수도에 한번 그 나주 율리아,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단죄 받았죠. 그쪽 가지 말라고. 근데 나주 율리아 씨가 저희 수도에 성소자를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분과 접촉을 했는데, 우리 형제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율리아 씨가 싹 지나가면 장미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때는 나주 율리아 씨를 이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미의 그 에센셜이 있잖아요. 그걸 바르면 그런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례에도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그분은 많이 한다는 거예요. The Scent of Maria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으셨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레지오 마리에에 대해서 아주 열의를 갖고 그 내용을 쓰셨고요. 또 레지오 마리에 활동에서 선교에 대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봤던 그 체험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뭐 교재로도 이렇게 부교재로도 쓰인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성모님의 향기, 예수님의 오상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것에 추구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향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상이다. 그래서 그게 늘 있다가 나도 모르게 무시로 이렇게 나갔던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표정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성모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듯이 숨 쉴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늘 있는 순간마다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일상의 삶들을 거룩함의 삶으로 메꿔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오상을 받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상처만큼이나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또 성모님의 향기를 내려면 얼마나 더 성모님과 일치되는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향기를 내고 여러분들의 색깔을 드러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 성모 마리아가 있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라고 발견할 만큼은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 성모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담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모를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마음속에 성모님이 계신 것을, 우리 아빠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전파하기보다도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소박하게, 겸손하게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또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